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갈라디아서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비결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 로마서와 사상이 일치합니다. 로마서가 멀리 미래의 전도지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반면에 갈라디아서는요, 당면한 교회의 위기에 대처하는 영적 전투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지요.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율법과 은혜 혹은 율법과 복음으로 대조시킵니다. 마치 율법이 달이라면 복음은 태양과 같다 이렇게 말할까요? 다른 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만 태양이 없는 달은 생각할 수 없겠지요? 태양의 빛이 없으면 달 자체로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태양이 존재할 때 달이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의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을 받고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해서 무율법주의자로 타락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이러한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정립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저주라고 했을까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완전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뭐랍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 행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지적하고 죄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내가 죄인, 그 기준에 비춰보니까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죄를 깨달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은 게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한다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율법 안에 있으려고 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10절,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여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매우 엄격한 남자였습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해야 할 일들을 적은 쪽지를 줍니다. 그리고는 퇴근해서 그 쪽지를 보면서 점검해요. 시행치 않으면 화를 내고 채근합니다. 이 부인에게는 결혼 생활이 지옥입니다. 온종일 쪽지를 보면서 일을 합니다.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게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오늘은 무슨 트집이 잡혀서 닥달을 당할까? 남편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콩알만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도 불쌍했는지라 이 부인이 불쌍했는지 그 쫀쫀하고 지독한 남자를 데려가십니다. 그 가련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를 보내주시죠. 그 남편은 너그럽고 친절하고 최고의 사랑에 최고의 능력까지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그 남편을 위해서 종일 일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즐겁기만 합니다. 퇴근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퇴근한 남편은 칭찬 일색입니다. 아니 집에서 편히 쉬지 무슨 일 이렇게 많이 했어? 피곤하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어느 날 그 여인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옛 남편이 매일 준 쪽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옛 남편이 무슨 보물이 있냐 그 쪽지들을 차곡차곡 모아 놓은 것입니다. 여자는 그 쪽지를 집어들어 읽어보고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양반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아. 전 남편과의 삶이 바로 여러분 율법 아래의 삶이고 매일 율법으로 정죄하던 남편이 죽고 사랑과 위로로 격려하는 새 남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의 삶은 3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은 3단계로 이어진다. 자, 제1단계 이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첫 단계에서는요, 믿음으로 서야 돼요.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토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는 진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며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자, 2단계는 뭡니까? 자, 1단계에 대해서 2단계.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랬어요. 1단계에서. 근데 2단계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1단계는 믿음, 2단계는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자동차를 자꾸 사용하면 배터리 속에 있는 전기 용량이 자꾸 떨어지죠. 그럴 때 배터리는 발전기나 외부에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는 길거리에 서게 됩니다. 자, 성령의 능력은 우리 속에 항상 충만하게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한 번 받고 만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동안 수시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수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약해졌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쁨이 없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평이 많아지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는 증거입니다. 가족이나 교인들, 주위 사람들의 결점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안 된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경고하시죠. 뭐랍니까? 마태복음 7장 2절 3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성령의 감화력을 잃어버렸기에 그런 상태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따져봤자 여러분 서로 상처만 주고받습니다. 반면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은 기름 같아서 유랄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제공받아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자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자 그렇다고 두 번째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말씀을 보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이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비결 이렇게 얘기했죠. 그 비결이 뭡니까? 믿음 안에 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말씀을 보는 눈이 떠지게 된다.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도요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자꾸 깨닫게 하고 머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셈이었고 바울은 구약 성경을 반대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 그 메시지를 새롭게 전달한 셈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흐르는 그 믿음을 통한 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경을 보는 자세를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어느 한 가르침에만 빠지지 마시고 성경 전체 메시지를 듣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에 대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소중히 여겨지는 것 나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같이 귀한 복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또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또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단계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2단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단계 저절로 말씀을 보는 눈이 떠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원리, 이 단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붙들고 또한 적용해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